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며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서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려니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시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되 스스로 맹세하기까지 하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성도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오늘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모든 초대 교우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로부터의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아래서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맹세하셔서까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오래 참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 약속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래 참기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다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맹세를 함으로써 모든 논쟁거리를 다 그치게 하고 확정시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두고 누구를 향하여 맹세할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그치게 만들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18절에 참으로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소망,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와서 이렇게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좀 더 분명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의 닷, 이것은 영성일기의 해설에도 해놓았습니다. 닫힌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을 때에 배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영혼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닫체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 구원, 천국 이와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의 닻은 아주 분명하게 내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념적으로나 또 혹은 타 종교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선교하는 분들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물질주의와 또 불신자들로부터의 유혹도 받고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염병이 크게 널리 퍼져서 참으로 큰 위기를 겪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를 찾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들이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이 어려운 것들을 이기고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오래 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 여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복된 하루가 되시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오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와 겸손은 바로 처신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힘이며 또한 영적인 능력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 신실 이와 같은 것들이 열매로서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 가운데 온유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찾아든 그 여유와 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한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하자면 물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유연하고 또 비껴가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고 내려가듯이 마침내는 그 성령의 능력의 힘이 선한 것을 이루고 또 사랑을 성취하고 구원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유함으로써 그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구원을 성취하고 사랑을 성취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의 인격 속에 이렇게 두려움을 넘어서고 죽음까지도 넘어선 가운데에 가지게 되는 그 부드러운 힘, 이 인격의 힘, 이 온유함을 가지고서 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